교재의 2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1편에서 시인은 위협과 무리의 비방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선포합니다. 32편에서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기 전에는 괴로웠으나 죄를 드러내고 자복할 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31편, 3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32편에는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은 교훈 이런 뜻이죠. 이 시가 매우 교훈적인 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을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걸 첫 번째 교훈으로 살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금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큰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31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뒷부분에는 나를 건지십시오. 이 말은 지금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공경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인 근심이 우리를 아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수척해 보이고 스스로도 늘 뭔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31편을 쭉 읽어보면 내내 지금 다윗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작은 근심이 아닌 겁니다. 작은 근심이야 잠깐 근심에 빠졌다가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씩씩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너무 큰 근심이 있을 때 이건 해결될 때까지 뭐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앉으면 한숨만 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그게 9절입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심히 당했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1편은 이런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저력이 뒷부분에 드러납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영적인 저력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전이지요. 이렇게까지 근심이 있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러하여도 그런 근심 때문에 지금 내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고백이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작은 근심이 아니라 너무 큰 근심인데 기도하러 눈 감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걸 극복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근심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차라리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애초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뭐 큰 문제입니까?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는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될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결 안 될 텐데 고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 걱정 안 해도 해결될 문제고, 걱정해서 해결 안 될 문제는 안 되는데 걱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고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자꾸 들면 주여 하고 다시 따뜻한 봄날 산책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걱정과 근심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과거에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런 경험을 기억을 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14절,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31편 15절,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이런 거 외워서 하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참 멋진 기도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이 고백하시고,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 본다, 뭐 큰 어려운 일이 있다, 군대 입대한다, 뭐 이렇게 좀 불안해하면 딱 이 구절 읽어주시고, 너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참 위대하고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명삼 목사님 위임식 가서 설교한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생략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우리가 아는 노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는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 노비로 살아가는 거죠. 신분 자체가 노비인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둘로스라는 직업적 노비, 태생적 노비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옛날에 친척집에 큰 잔치가 있으면 이웃집의 아줌마들이 친하니까 가서 며칠간 잔치집에 도와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가서 기꺼이 종노릇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은 자기 집도 있고 자유롭고 한데 도와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하인들을. 이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두세 통은 100리터거든요. 그 6개가 그 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600리터를 길어서 채우는 거 아닙니까? 100리터짜리 물통 6개니까. 잔치집 바쁜데 하인들이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을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걸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웬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네가 부어라. 이럴 법도 합니다.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30살 정도 되는 젊은 사람 행색을 보니 천민 비슷한데 목수니까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이 해. 안 그럽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아귀까지라는 말은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죠. 물을 가득 채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어른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시겠습니까? 비건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분명히 내가 부은 게 물인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럼 물맛 보고 사람들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장난을 치나?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당신들 물 갖고 왔냐고. 핀잔 얻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인들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집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좀 질 떨어지는 걸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 포도주도 맛있었는데 더 맛있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맛의 비밀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서 보십시오. 물을 채워라. 채우는 것까지가 하인이 할 일입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것까지가 하인이 할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 기도 후에 기적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일은 주님의 할 일.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오늘 이 15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까지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그 앞날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숨이 턱에 막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거기까지만 딱 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앞날을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도 15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2장입니다. 32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죠.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있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다 죄를 짓지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를 지으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신뢰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하심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꾸중 들을까 봐 이렇게 눈치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모릅니까? 압니다. 딱 보면 제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 괜히 눈 피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히 말 더듬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고 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걸 딱 말했을 때 부모가 기꺼이 용서해 주면 애가 표정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은 인자하셔서 다 용서를 받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 앞에 편안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꾸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많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주님 앞에 죄 용서를 하지 못하면 부모님 앞에 눈치 보는 자녀처럼 부모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주저주저 하게 되고, 결국 그게 내 손해가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인자하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사랑으로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허물을 용서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갖 죄가 여러분 마음에 엄습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앞길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올 테니 주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신일교회 앞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주님 손에 맡기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 때문에 늘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근심에 빠져서 한숨 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억누르는 근심을 딛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함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되 이 일로 시험 드는 분들 없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